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과 찬양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나눈 것처럼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미리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 여리고 정탐을 무사히 마치고 3장으로 들어서게 되면 마침내 요단을 건너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이들 두 지파 반은 풍요롭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던 약속의 땅을 미리 취했던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들 두 지파 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일어나 무장하여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싸우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도 너희들처럼 그 약속의 땅을 얻을 때까지 최전방에서 그 형제들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라,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대한 두 지파 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새벽에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한 이들 지파의 대답을 통해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또 귀한 결단으로 오늘 하루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두 지파 반의 대답은 참 귀한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대답인 것 같습니다. 곧 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만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내린 모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행할 것이라고 결단을 하며 지금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내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설령 그게 최전방 가장 치열하고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해도 기꺼이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7절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든 일에 있어서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그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이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늘 함께 계시기를 지금 축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에게 이들의 대답이, 이들의 맹세와 이들의 충성과 축복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정말로 큰 기쁨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분명히 믿고 그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그 영적 리더들을 향해 보여주어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구든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그 가운데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의 전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모세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바로 그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바로 그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지극했으면은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가득해서 그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아왔던 사람,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을 말하자면 사실 끝이 없지요. 그에 반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는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게 불과 얼마 전인 사람입니다. 지도자로서 아직까지 아무런 업적도 그 어떤 능력도 보여준 적이 아직 없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반은 그 여호수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것임을 고백한 것이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충성하겠다고, 그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모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당신과도 늘 함께 하심으로 당신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복을 빌어주었던 사람, 그들이 바로 두 지파 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면은 참 귀하고 굉장히 멋있는 상황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를 통해 분명 굉장히 큰 힘과 기쁨을 얻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지도자로 추켜 세워준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딱히 지도자로서 어떤 것들을 업적을 이뤄낸 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위해 어떤 능력을 펼쳐서 보여준 것도 아직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막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반이 그렇게까지 결단을 하며 이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말씀을 찾아보면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 이 이유 하나인 것이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해 오셨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어떤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 백성들에게 뜻을 말씀해 주셨지요. 모세오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대부분이 모세에게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자신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만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서 1장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직접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지도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방법과 기준으로 새롭게 선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세웠던 지도자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두 지파반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당연히 충성을 맹세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해 직접 세우신 그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충성을 하고 그에게 순종을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에 반면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을 쉽게 여기고 무시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업신 여기는 것은 그 종, 그 사람, 그 목회자, 그 리더를 업신 여기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에 그런 모습들 절대로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이지요. 유독 우리 한국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안 좋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교역자들을 신처럼 왕처럼 여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가득한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부분들도 많이 있지요.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데 한낱 인생에 불과한 어떤 목회자를 신처럼 왕처럼 떠받드는 것 절대로 성경적으로 옳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선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종을 향한 열심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심만큼은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에 그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믿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을 분명히 믿고 그 가운데 나도 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 누가 이것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종이 누가 되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목회자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기에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계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무시할 만한 부분도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 말씀에서 두 지파반이 여호수아에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종을 존경하고 복을 빌어주고 순종을 맹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옷을 그 조금 베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울이었다고 해도 과거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셨던 그 왕이기에 그토록 그 사실을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마음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지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어떻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종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잊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주의 종들을 또 우리 영적 리더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우리 모든 영적 리더들을 위해 꼭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모든 교역자들이 사람에 의해 세워진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믿고 더욱 순종함으로 또 열심으로 함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두 지파 안에 그 충성의 맹세와 복을 빌어주었던 그 축복을 통해 큰 힘을 얻고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역자들도, 우리 모든 영적 리더들도 더욱 힘써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며 더욱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이 땅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그 모든 종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끝까지 전심전력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그 가운데 그 길을, 그 여정을 나아가는 가운데 큰 힘과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도, 또 많은 성도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분명히 믿고 그들을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더 큰 기쁨과 힘을 얻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 영적 리더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름다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또 우리 은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온전히 그리고 더욱더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